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한우 행복으로 그 말씀의 역사가 늘 여러분 안에 주의 은총과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열정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 18장을 통한 성윤리의 회복성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사회 일상의 정결에 대한 책임성을 언약 백성의 관점에서 18장을 이해했습니다. 18장 전편을 지배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문화에 오염되지 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들려주고 직계 전속으로부터 결혼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인척관계, 성적인 관계가 파괴된 관계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족의 평화, 생명 존중의 문화가 무너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명처럼 낭독하고 선포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얘기가 조금 더 확대돼 나갑니다. 우리가 읽어갈 이 19절부터 이 말씀 앞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 욕망의 지배로 움직여지는 세상 문화의 실태 고발입니다. 이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인간 존엄을 상실케 하는 파괴적인 역사를 일삼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근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신문 사회면에서 본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가족 내에 이런 일들, 부모와 자녀 간에, 아버지와 딸,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죠. 형제 간에 있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근친간, 인척 간에. 그런 것들은 가정의 유대가 무너질 뿐 아니라 결국은 성은 사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의 상처고 고통입니다. 정상적인 향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고통으로 벗어나기 어려워서 여러분, 인간관계의 파괴가 이 오용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미 100년 전부터 프로이드 이론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죄의식을 가지 않고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자유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의 이야기고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존중되고 얼마나 깨끗해야 되고 얼마나 용서돼야 되고 씻겨져야 되는지, 회복이 돼야 하는지, 그만큼 파괴적인 현상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대 적용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주제가 부정한 성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월경으로 인한 교접에 대한 경각심은 이미 15장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제2적은 피해 유출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성의 몸을 보살피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보호돼야 될 부분이지요. 그래서 절제돼야 될 부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적인 욕망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성폭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 유지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가 아름다운 것뿐 아니라 특별히 내 이웃의 아내 가정 파괴범이죠. 공동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엄밀하게 사형 규례로 처단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형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저는 인권적인 측면뿐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성폭행으로 인하여 평생 수치와 모멸과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여 살아야 되는 한 인격에 대한 파괴잖아요. 참회와 용서가 필요하고 씻음이 필요한데 관계를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인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신뢰와 유대관계가 파괴되면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지요. 이로 인해 사생활은 어느 사회든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뜻밖의 거기 몰록 숭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몰록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21절에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욕망의 지배가 성적인 타락 안에 이제 우상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럼 왜 몰록 숭배 얘기가 여기 나올까? 자녀를 신에게 드림으로써 종교적인 과잉을 가지는 것이 몰록신인데 여러분 뜻밖에도 솔로몬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심청전처럼 용왕에게 자녀를 제사 드립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 가진 욕망에 대한 파괴적인 현상입니다. 더더구나 몰록신의 만연 속에는 그 안에는 종교적인 성창으로 이루어지는 음행 사건들이 수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 성윤리의 몰록 숭배가 언급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더더구나 이제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 동성애 얘기,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에 대한 얘기, 이런 일들은 여러분 오늘날에 있는 게 아니고요. 고대 사회, 인간이 살아가는 욕망 속에 뒤틀린 성적인 모습들이 실제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제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는 인권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대립하면 종교적인 갈등이 됩니다. 사회적인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지혜라고 봅니다. 동성으로 야기되고 있는 성병이나 관계 상실이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기되는 다양한 측면들은 기독교만이 아니고 불교나 유교나 일반 상식 범주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를 해 나가는 거지, 기독교의 진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입니까? 세속사회에서 종교 진리를 얘기하고 사회에 대적하게 되면 자칫 종교 분쟁을 일삼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접근 방법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지. 이미 동성애는 인격적인 차원에서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독교가 더 사회적인 밀착을 통하여서 이 사회 문화로서 대응하고 분별하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가는 일에 혼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생명을 출산하고 번영하는 하나님의 규례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문화에 대한 얘기를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인간이 저지른 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토해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 전쟁이 아닌 심판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을 더럽히지 않은 경건 문화를 회복해가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사람과의 관계 질서 안에,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 질서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감으로써 빛이 되고 가정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쓸어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 지키지 못하면 저 갈대아 백성들을 통하여 쓸어버릴 거거든요.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 두려운 얘기고 경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의롭지 않으면, 교회가 이 세상에 이런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두려우십니까? 저는 이 세계적인 현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 입장에 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교회가 무너진다는 이런 의식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떨고 있는 의식이 제게는 강합니다. 다시 회개의 기회가 올까? 다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우리는 믿음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에서 말씀 앞에 멈춰서서 고기를 먹지만 피의 관계성을, 중요성을 이해하며 하나님 말씀에 멈춰서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18장부터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종교문 아니라 문화 곳곳에 음미된 욕망과 반역, 성적인 자유를 해방으로 느끼는 세상 문화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성적인 상처로 고통과 아픔에 이 눌려진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참된 용서와 회개와 씻음을 통하여 회복의 기회를 가져 우리가 진정 영혼을 구원하고 깨끗게 하는 일에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지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